지난주에 저희들이 열왕기상 19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다시 정말 그 하나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재파송된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 가면 그 후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이러한 시점입니다. 그 10년 동안에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선지자 학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데 집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절 앞에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런 참 그 배경 설명이 되어 있죠. 길갈에서 다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이동하는 엘리야를 엘리사는 한사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붙듭니다. 길갈과 베델, 여리고 이 모든 곳은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 선지자 학교들이 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양육시키고 그래서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그러한 곳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엘리야의 지상에서의 사역이 마감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계속 남아있으라고 어떻게 보면 계속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거 가운데에서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제목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 참 그 과정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라는 주어입니다.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참 엘리야가 사역을 이제 마감하고 이 하나님의 앞으로 들려 올림을 받는 이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음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그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사역을 잘 이제는 마감했으니까 이제는 참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참 그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때에 우리 엘리야가 참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이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내용 많이 하는데요. 사실 병거 타고 올라갔다는 말이 없죠,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 옛날 찬송가 보면은 참 그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가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잠깐 병거 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죠. 병거는 그 주위를 좀 있었고, 하나님의 그 군대를 상징하는 좀 이 불술의 불말들이 있었지만 그거 타고 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요새 찬송을 다시 199장 찾아보니까 바꿔놨더라고요. 병거 타고를 바람 타고라고 성경에 맞게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이 선지자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때가 온 것을 알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어떤 축복을 해줄까? 유언같이 남기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요구를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명기 21장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은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을 이제 분배할 때 장자에게 상속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21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294페이지에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래서 기업을 나눌 때 유산을 상속할 때에 장자에게는 장자이기 때문에 두 몫을 주는 이것이 율법의 제도입니다. 지금 그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이치로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이 두 몫으로 갑절이나라는 이 표현으로 내가 많은 지금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도 선지자 부르신 걸 알고 있지만 내가 당신의 사역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버지의 그 사역을 아들들이 계속 이어갔잖아요. 아버지가 목수였으면 아들도 목수고 아버지가 참 대장장이면 아들도 대장장이고 이러한 이유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던 일을 그 사역을 제가 이어받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장자의 권리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를 이제 대신해서 엘리야는 떠나지만 내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내가 당신의 사역을 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같은 성령이 나에게도 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갑절에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후계자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붙잡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때 불술의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하늘에서 온 그 병거가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 광경을 엘리사가 보면서 소를 지르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여태까지 엘리야는 정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모든 악한 세력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는 그러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징하는 그 불술의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의바로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엘리야는 사라지고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두르고 다니던 그 겉옷.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던졌던 그 겉옷. 좀 선지자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영어로는 맨틀이라고 하는데요. 그 겉옷을 떨어뜨리고 갔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주워가지고 혼자 돌아오면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칩니다. 요단물을 치면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칠 때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번에 그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맨 땅으로 건넜다라는 이러한 참 기록이 여기에 되어 있죠. 엘리야는 그의 사역을 마감하고 하늘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혼자 남았는데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많은 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엘리야에게 집중하고 엘리야를 바라보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갔나 이런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 엘리야가 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엘리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은 다 끝이 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엘리야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우리가 찾아가 봅니다. 시편 90편을 가서 보시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이죠.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엘리야나 뭐 다른 위대한 성경의 위인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도 다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는 유한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 지금 모세의 기도에 좀 그 대조하는 것이 우리들은 다 티끌로 돌아가고 우리들은 다 참 끝나버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02편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876페이지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
이 인생이 끝나고 우리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연대는 무궁하고 주님은 한결같으신, 주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도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사역들은 언젠가는 다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의 사역들,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역은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은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인도자였지만 그의 사역 마침표를 찍고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의 사역은 마침표를 찍고 디모데에게로 넘어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사역은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던 사역은 마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엘리야의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부터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것이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들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래도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무, 이 직분들,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도 사역을 마치면서 이 세상에서 그의 사역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4장 6절부터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맡기신 그 싸움, 나에게 맡기신 그 길,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서 우리들의 오직 남은 바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끝나는 날 정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니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게 하신 도구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성경에서 만나지만 그 사람들의 결점, 약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생을 우리가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사역이 마친 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우리가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기를 간절히 사모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도 잘 마감하고 넘겨주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또한 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다 인생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역은 마침표를 찍고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하야 할 일을, 맡겨진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그 영광의 잔치자리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 함께 참여하여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주님 앞에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해서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그의 인생이 마치는 날
그 이 땅에서의 살기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은 마침표를 찍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영적인 원리들, 우리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